3권 2장 믿음의 정의와 특성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권의 큰 주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피는데 오늘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체가 44망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피는데 이 그 해설자용 359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3권 2장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는 1항에서 5항까지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믿음과 말씀에 대하여 6항에서 7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항에서 13항까지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4항에서 16항은 믿음과 확신, 그 다음에 17항에서 28항까지는 믿음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다음 내용들은 이제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믿음과 지식, 우리가 7항에 가 보면 7항에서 7차입니다. 제가 잘못 쓸 수도 있는데 믿음과 지식이 관련이 가지 되는데, 그 정의를 보면은 7항에 가 보면은 지식이라고 해요. 그죠?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4항에서 16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면 좋겠고,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어슈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은 confidence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우리가 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에 칼빈 선생이 믿음을 지식이라고, 이것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을 제가 항상 존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과 존재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 그 다음에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것은 보시면 진실함에서 나온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uthful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하겠지만, 풀러서 이렇게 하겠지만, 또는 faithful이라고 해요. 영어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확신은 truthful, 그 다음에 faithful. 결국 이 뭐예요? faithful이 뭐죠?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레벨에,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이 확신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약함 이렇게 말할 때는 약속과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이제 1장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전개해 가겠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지식 떠올려야 되고, 지식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는 존재를 떠올려야 되고, 이 존재는 누구에 대한 존재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창조자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부족하면 연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 근데 이러한 믿음들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권 1장 4항에서 이미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령의 주된 사역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벨지카 23항 1에 보면 벨지카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올바른 믿음을 사람의 그 선택된 자들이죠. 선택된 자들의 심정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믿음을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그것의 도구로서 이제 외적 복음의 선포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외적 복음의 선포인 베러붐이 선택된 자에게 전달되어졌을 때는 뭐로 바꾸느냐? 새로 모넴으로 바뀌어지겠죠. 새로 모넴. 그럼 이 새로 모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베러붐이 선택된 자에게 주어졌을 때는 새로 모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이제 나중에 칼빈이 이 말을 해요. 좀 있으면 우리 나오니까 미리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이 중생된 자, 선택된 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분은 끝까지 추구하고 닮으려고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이 부족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끝까지 매달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칼빈이 그 말은 14항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약속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확신은 사실상 언제든지 일시적이기 때문에 휙 하고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신을 붙잡으려면, 확신이 있어서 붙잡으려면 계속해서 이 베러붐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베러붐이. 그래야 세로모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았으니까 뭐 평생 가겠지. 그것을 견인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큰 오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제 말이고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하나씩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3권 2장은 믿음의 정의와 그 특성들을 설명을 한다. 방금 제가 이제 말했던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먼저 일시적인 믿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의 심정에 슬그머니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믿음을 갖는 것, 일시적인 믿음을 받아 하늘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볼 수 있다. 그래, 일시적인 믿음도 한동안 맛을 본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영적 은혜의 힘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그들은 붙잡을 수 없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은 나중에 참 믿음은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분이 하는 직접적인 말을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린 후에 쉽게 이해되고 그 성격과 능력을 독자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각주에 보시면은 정의는 어디에 나오느냐? 3권 2장 7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여기서 흥미있는 구조를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 성격을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거다 이랬어요. 성격. 그래서 제가 제 이 책에서 해설자용에서 믿음의 성격, 그다음에 믿음의 방향 이런 등등의 말들을 제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이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성격,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다라는 것이 1항에서 칼빈이 먼저 선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성격은 믿음의 정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성격이 있다. 참된 믿음의 성격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항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성격은 그럼 이해되시겠죠? 그 믿음의 성격은 이제 율법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에 그 안에 있는 세르모니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베르붐에서 세르모니엠을 보는데 관심이 있다. 이것이 믿음의 성격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믿음의 성격을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자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면 되죠. 이런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한 견해나 설득력은 부적절하다. 많은 자가 믿음에 관하여 유해한 기반을 당하고 있기에 믿음의 참된 성격 또 나와요. 칼빈이 믿음이란 용어를 듣자마자 복음의 역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제를 학과에서 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이거 지금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도 또 놓았는데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텅 빈 사색으로 불쌍한 영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바른 표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그냥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단순히 여기면서 보통 우리가 그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믿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맡기셨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명시하셔서 복을 전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의 참된 형상을 나타낸다. 제가 왜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란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형상화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그리스도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무지에 근거한 믿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의 율법을 이제 1항에서 언급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고함물을 가공해 내어 가지고 로만 카톨릭을 말합니다. 믿음의 의미를 엄청나게 많은 무지로 장식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참된 믿음을 전적으로 전멸시키는 이런 가공적 믿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감정을 굴복시켜 교회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무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느껴지는 게, 로만 가톨릭은 그 화려한 장엄한 위험에 찬 교회당을 건설했잖아요. 먼저 저게 쾰른에 가보면은 159m나 되는, 중세 시대에 어떻게 159m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러한 교회당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위풍당당한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데, 로만 카톨릭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칼빈 선생이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로만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로 둘러싸여 있다면 대부분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을 무지로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믿음은 교회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며 무식한 자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지를 올바른 지식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지가 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춰진 믿음의 씨앗에 대한 것을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데,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오류의 구름에 둘러싸여게 되면 맹목적인 믿음을 갖기 쉽다. 지식이 부족하게 돼. 이 점을 고려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면 계시를 기다리라고 권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완전한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맹목적 믿음을 가지기도 했다.
무지로 인해 믿음이 어두움 속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보세요. 무지로 인해 믿음이 어둠 속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세르모님이죠. 진실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믿게 되어진다. 이 믿음의 성격을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붐을 통해서 세르모님을 이르러야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 이 말이겠죠. 하지만 이때 믿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감춰진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정에 있다가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때 이제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항으로 가자. 맹목적 믿음을 믿음의 준비라고 합시다.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준비다. 믿음의 시작이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 믿음의 성격,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시작, 믿음의 준비 이런 단어들이 칼빈이 참 많이 써요. 그때마다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찾아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복음의 옷을 입혀 아버지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분을 수용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을 말하는 거죠. 이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 우리 믿음의 목표, 이번에는 또 목표라고 말해요. 임명된 것처럼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분을 직접적으로 향할 수 없다. 그 안에 은혜의 보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다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교훈과 불가분의 수행인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훈, 믿음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시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완전하게 복음에 명시되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훈 이렇게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는 믿음의 교리 또 믿음의 말씀 이렇게 말한다. 믿음과 말씀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칼빈이 정말 강조하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뭐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내게 와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배운다. 그래서 우리 그걸 느끼면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마치 우리가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이 나오면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구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믿음이 지향하는 표지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성격을 요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도 서론에서 제가 제시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이죠. 세르모님에 대하여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확실한 우직함과 모호하게 방황할 뿐이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은 떨어진다. 말씀에서 세르모님이 들어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야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세르모니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간 사역은 필요하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베르붐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세르모니엄을 내가 전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르붐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세르모니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존재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베르붐을 바로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이제 되는 것인데,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역을 사용하시든지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사역하시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베르붐으로 계획된 자를 자신에게 이끌,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를 말하고요, 자신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세르모니엄이겠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주어진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순종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그분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 바로 이제 믿음의 성격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명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성격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은, 이제 또 믿음의 기반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전에 형성된 확신입니다.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는 한 그 권위는 약하고 의심에 찰 것이고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성 불가침의 진리임을 확고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거짓말이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는데 충분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7항에 가서 이제 정의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심정이 하나님의 모든 보챔, 이거는 목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챔이죠.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개로 나왔습니다. 세르모니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르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챔, 이 3개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목소리를 말한 거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강론, 설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니까 이제 왜냐하면 로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다, 레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모든 말씀으로 믿음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베르보를 합당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보침인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보침을 말하잖아요.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붐을 통해서 이 보침이 하나님이심을, 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말씀하시는 보침인 것을 말해줌으로 설득을 당한다기보다는 그 베르붐을 통해서 세르모니엄을 바라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대하고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베르보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지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선포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쁜 소식의 메시지와 공포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함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믿음의 성격에 접근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격, 계속 지금 믿음의 성격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전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찾게끔 되고, 이게 이제 믿음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안녕에 관해 그분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은혜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심정이 기울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인데 이것 외에 그분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비함과 진리, 이거는 제가 진리라는 말은 좀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비함과 진리가 아니라 자비함과 진실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비함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지 않으면 그분이 진실하.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는 요 말이거든요. 제가 번역할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자비함을 명백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여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성경에는 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많은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 같아요. 이 성경 부분도. 그다음에 주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항상 나를 보아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좀 제대로 된 번역 같아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또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따로 있는 것.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은혜로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진리.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이니까 사랑과 진리 따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 아니라 자비하심, 사랑하심과 진실하심, 그 사랑의 진실함,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의 인자하심의 진리, 진실함, 그러니까 사랑의 진실함,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뜻이거든요. 뜻은 그래요. 그러나 뭐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의 자비함과 신실함, 이건 또 신실함이라고 저는 또 번역을 했네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칼빈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 거죠. 제가 관해서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이제 내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영속적인 의심으로 변동된다면 그 지식으로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려면 마음은 조명되어야 하고 심정은 화근되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방금 나왔던 인자든지 사랑이든지 또는 자비함이든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것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상적 약속의 진리에 근거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심정에 보증된 것이다. 그 보증된 것이 무엇인데 바로 세르모니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르모니엄.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하게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신한 지식이다. 근데 여기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신앙 고백서 벨지카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네,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 말을 해요. 왜 행위가 무관하다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다면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를 뒤에가 의미에 붙여야지 어두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두에 붙여가지고 믿음이 행위다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행위로 믿음 이렇게 돼버리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믿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혹이나 싶어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이상 전전하기 전에 12장에 다시 이제 건너가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시 언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이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를 칼빈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미성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만 카톨릭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지금 칼빈이 말하느냐면, 동의가 믿음인데 여기 지금 미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 둘 다 이제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고, 이 동의한 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은 사랑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지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접어두고 그 앞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 많기 때문에 성숙하고, 이거는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이 둘 다 동의라는 것에만 멈춰야 한다. 지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참된 지식으로 들어갔을 때 순종이 나온다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동의하는 것, 그냥 그 알면 돼. 실제로는 뭐냐? 이 행함이 더 중요해. 이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것을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경험론적인데 방금 말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말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할 때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순종은 행함은 선행은 의미에 붙어져야 한다.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함을 이야기해야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성격은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이 뒤따라오는 믿음에서 뒤따라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행함에 강조하는 것이요. 믿음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 선생은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만 가톨릭은 믿음은 뭘 그렇게 중요해?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함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지만 그분은 성화시키는 성령 없이 알려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애정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킴으로 믿음을 기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존재를 아주 희미하게 하고 사랑에 대해서만, 왜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 교묘하고 교활한 주장을 일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순종만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사랑에 종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 능력을 상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은사들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여 능력과 믿음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능력,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불경건한 자들도 이것을 자랑하고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사랑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따라서 믿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빈이 강조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혔다면 요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은 돌터레이터 2장 1항에서 9항이 이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말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하는 그 과정을 요 돌토레이터 2장 1항에서 9항을 잘 설명해요. 이걸 아주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두 번이나 우리가 살피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 선택된 자에게다. 이게 지금 믿음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믿음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질 때에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절대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 자체의 사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져서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단계.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이제 나중에 돌토레이터 3, 4장 13항에서 15항을 자세하게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요 13항, 14항, 15항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믿음의 성격을 정말 잘 설명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의지가 강화된다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의지를 강화시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주체가 믿음이지, 믿음이 인간의 의지에 주어져서 성령이 이제 나를 이제 ignition 하시기 때문에, 이제 출발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것은 아니다 하고, 아주 그 세미한 부분을 마치 이렇게 회를 뜨는 식으로 잘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미리 이제 혹시 더 진전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숙고하고 이 부분을 아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저는 이걸 갖다가 한 20번 이상 읽어야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떤 때는 저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을 이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깊게 숙고하면서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환영과 같은 그 미성숙한 믿음이다. 그걸 아주 이제 칼빈생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경의를 표하기에 순전한 경건으로 상상합니다. 그들이 어떤 불경건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을 단지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경멸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동의하든지 간에 그것은 심정에 어떤 감정을 주지 못하고 확고한 자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정은 허무한 것을 위한 은닉한 장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깊은 곳이 있고 거짓과 외식으로 장식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마귀보다 조금도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합시다. 저는 이 부분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이 포장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줘봐야 이 포장들을 벗기게 됩니다. 그 이솝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솝에 보면 저 옷을 벗겨야 되는데 옷을 벗기는 방법은 바람으로는 안 되니까 덥게 하니까 그냥 옷을 수술수술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포장을 벗기도록 하십니다. 한 부리는 마귀도 떨게 하는 지식, 사물을 듣고 이해하는 데 감정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열등합니다. 다른 부리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에게 무슨 인상이 주어지든 간에 유일한 결과는 공포와 당황함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항으로 한번 가도록 하기 11항 유기된 자들의 믿음이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겠죠. 이거 보면 아주 정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유기된 자도 선택된 자처럼 유사한 감동을 갖습니다. 하늘에 속하는 은사를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은혜의 능력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성령이죠.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없이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각을 그들의 마음에 있게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신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해야 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된 자와 쇠퇴하는 믿음으로 한동안 감동을 받은 자들 간에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만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 외식의 망토를 이제 벗어 던지기 위해서 제가 환난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중생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못했기에 엄히 꾸짖으라. 자식은 꾸지람을 들어도 그것을 교훈으로 듣고 고치려고 하지만 꾸짖고 나면 종들은 도망갑니다. 딱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는 처음에 언급된 순전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라 이 말인 거죠. 꾸짖어라. 그래야 순전한 믿음이 남을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꾸짖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 그 꾸지람을 감사로 받는 것이겠죠. 믿음은 하늘의 총체적인 교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치 못한 교훈으로 인해 그릇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결실과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시간이 가서 요 14만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합시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앞서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도 한번 썼는데요. 확신.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기된 자는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 비밀적 계시를 간파 못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덧없는 깨달음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과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충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아들처럼 그분의 사랑을 보답하기보다 고용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종은 보상을 바라잖아요. 아들은 기업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난을 주시거나 시련을 주거나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 보상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가버려요. 이 회사 이거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 만약에 아들이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기울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세워야 될까 이렇게 하지만 고용인은 이거 망했네. 그럼 빨리 다른 데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맞이하는 것하고 유기된 자가 환난을 맞이하는 것하고는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건한 충동을 받기도 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 봅니다. 정말 선택된 자에게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의미는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자는 소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선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으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제는 의미를 지금 말합니다. 믿음이란 순전한 교리와 교훈에만 의지할 때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권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 깨끗한 양심,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 이런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된 허한 말로 변론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게 한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 관해 버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순전하지 못한 이거 순전하지 못한 이렇게 보면 순전하지 못한 교리 또는 교훈으로 인해 그릇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간의 구별짓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 및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과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시련과 연단이 오더라도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보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칼빈생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장으로 가서 이제 확신이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이 측량하기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은혜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상적으로 만드는 믿음인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스스로도 속이는 포장을 하는 우리의 자신이기에 하나님 견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에 또 검증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는 것인지 믿음의 증거들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